네, 우리 장로님들 안녕하세요. 장로 강습회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목양장로 사역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통 기성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석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석화되었다 라는 말은 굳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굳어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옥토가 아닌 곳에서 씨앗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소그룹을 씨앗이 싹 틀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토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양장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강의하는 목양장로 제도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이 있습니다.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이제 목양장로 제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호산나 교회의 사역을 이제 목양장로 제도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오늘 강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호산나 교회에서 목양장로를 자동 장로 제도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내용이 많지만은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양장로 사역은 단순한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 본질의 회복이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을 쓴 그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체질, 이 땅의 토양이 바뀌듯이 교회의 체질이 개선돼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목양장로 사역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중주의 연주처럼 잘 협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파트에서 이제 잘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의 역할입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동기부여죠. 목양장로 체제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중요한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목양장로 사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모든 목양을 그냥 목양장로님들한테 맡기고 아예 내버려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양장로님들과 정보를 주고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소그룹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목양장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목양 사역의 신념과 열정이 흐려지지 않도록 재충전하고 동기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회라고 썼지만 이 책에서는 목양사역 전담 교육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선교회예요. 선교회는 목양장로 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학교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선교 임원들, 목양 장로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토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그룹 리더 및 목양 장로의 목양 내용을 어떤 그 선교회나 안식학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오고 통계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은 지원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센터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회와 안식일학교가 잘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목양 정보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그 목양 장로님과 선교회장과 담임 목사와 정보를 교류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목양 장로에게 목양 사역을 이제 좀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목양 정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우리 소그룹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몇 주째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전화로 상담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할지 또 어떻게 할지 그런 걸 갖다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의 목양 요청에 의해서 목양 장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목양 사역을 마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매주 보고합니다. 이제 호산나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 목양받은 성도가 밝힐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은 소그룹 리더는 목양 사역의 요청자, 그리고 목양 장로는 목양 사역의 담당자 역할을 갖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목양 장로님들은 소그룹 리더에게 목양 내용을 전달받았다면 목양 장로는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히 목양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 사역이 신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달리 장로님들은 다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그 소그룹 리더와 함께 목양 내용을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나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안식일 오후에 같이 방문 가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목회실에 요청을 갖다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주중에나 또는 안식일 오후나 이렇게 방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과 소그룹 리더가 우리 소그룹 발원들의 상황을 갖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실로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같은 평신도인 장로가 목양 사역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장로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장로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의 생리인데요. 담임 목사가 방문을 안 하면은 방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부목사님이 방문을 가도 담임 목사가 방문을 안 오면은 방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방문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좀 관념을 깨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그렇다고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또 어떤 생각을 갖다가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성도와 가정에서 목양 받아야 될 내용이 발생하면은 지체 없이 소그룹 리더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목양 장로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목양 장로의 사역은 제자훈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제자훈련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자훈련이든지 이 사역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목양 장로 사역과 소그룹 리더 사역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목양 장로는 목회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를 엘더라고도 하지만은 동시에 오버시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세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목양 장로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양 계획은 교회와 목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교회나 목회자와 의견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 방침과 담임 목사와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양 장로 사역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영양분은 제자훈련이고요. 또 제자훈련이 잘 돼서 성도들이 잘 자라나기 위한 토양은 소그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 주는 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이건 어느 때서나 이렇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일이 좀 더디면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원리를 붙잡고 분쟁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결국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 목표보다 더뎌도 늘 격려하고 용기 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런 것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잠재적을 지니는 땅이지만은 동시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가나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직면한 문제는 성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목양 장로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 훈련은 성령에게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시간에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는 그 새벽 말씀 묵상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으신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말씀을 묵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목사도 없고요. 이상적인 성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최초의 교회답게 성경적인 교회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양이나 제자훈련은 이게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요, 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사역이건 실패합니다. 우리는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목양하는 장로가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있죠. 목양 장로의 축복 중에 하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안 그러면 성장하는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양 장로와 성도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즉 목양 장로의 변화는 성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변화는 제자훈련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패턴이나 시설, 방법상의 변화가 아닌 예배에 임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각 순서에 집중하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성도라금 예배자로 서게 하며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사역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 수동적인 사역에서 이제 성도가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성도가 일하는 교회, 그런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다른 삶을 섬기는 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사고가 가족과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때에는 교회의 많은 재정이 주로 교회의 유지와 운영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이 동력화되면 자꾸 교회 예산도 선교적인 부분, 또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옮겨져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양 장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목회 시대에 제 방에 이 책이 몇 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제가 얼마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소그룹이 목양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소그룹 반원들, 목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소그룹 성장의 토양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비록 명절 중이지만은, 연휴 중이지만은 제가 이 짧게 이 강의를 갖다 올려드리니까 우리 장로님들 꼭 함께 또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양 장로의 실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장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단순히 저희의 맡은 부서와 또 교회 유지관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저희의 소그룹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으로 권면하며 그리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장로님들께 한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저희에게 의무요 명령이지만은 동시에 저희에게 큰 축복이 됨을 저희가 또 깨닫습니다.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한 번 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한 발짝 더 저희가 하늘에 가까워짐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본부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안식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